기도해 주셔서 이스라엘에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 이스라엘을 방문한 것은 20년 전인데 그때와 비교해서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아진 것은 뭐냐 하면은 많은 곳이 개발되었다는 거죠. 미심쩍었던 곳, 의심스러웠던 곳을 고증해서 여기가 확실히 그 자리다라고 확실하게 정하고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접근을 좋게 한 것, 이것은 참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빠진 것도 있더군요. 너무나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그래서 옛날의 소박한 모습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좀 초라하긴 하지만 그곳에 가서 묵상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호화로운 호텔과 편의점이 가득하고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서서 편리하긴 하지만 의미를 생각하기에는 좀 더 어려워졌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는 주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왔고요. 또 그 기독교인들의 표정이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거니셨던 그곳을 나도 거닌다는 그 감격과 눈물이 많았는데 이제는 기독교인만이 아니고 이마에 이 빨간 점 찍은 힌두교도들도 많고 스님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보았고요. 물어보니까 일반인들도 요즘은 많이 종교 없는 사람들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지하기보다는 일반 명소가 되고 또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느낀 것은 뭐냐면 성지순례도 투어가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인생 자체도 투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행을 의미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영어로 travel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건 일반적인 여행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투어는 아름답고 유명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관광, 이걸 투어라고 그러죠. 그런가 하면은 journey라는 게 있습니다. 의미를 추구하는 여행. 그래서 나를 발견하고 성장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journey. Life is journey. 인생은 여행이다 할 때 그 journey라는 말을 쓰게 되죠. 또 순례라고 하는 말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종교적으로 가치 있는 곳을 찾아가서 예배하는 것,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순례는 일종의 헌신의 행위가 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트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연구하는, 그럴 때 트립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색깔을 빼고 나면 가장 진지한 여행은 주어니가 되고 가장 신나는 여행은 투어가 되는 거죠. 성지순례도 투어가 된다는 것.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인생도 의미를 찾아가는 가치 있는 여행인데 단순히 먹고 즐기고 오늘만 좋으면 된다고 하는 투어로 변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2월에 간 것은 이스라엘은 2월이 제일 아름다울 때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제 눈에는 아주 척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죠. 하나님은 땅도 넓고 비옥한 곳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척박한 곳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셨을까?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나라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이 물을 관리하는 에너지와 그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나일강은
늘 물이 흐르는 곳이죠. 그래서 물을 퍼다가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척박한 땅은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죠.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것,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지정학적인 것인데, 제가 나라를 세운다면 절대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3대륙의 통로거든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그래서 어느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겠다 하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울 수가 없는 거죠. 언제나 강대국을 눈치 봐야 되고, 어느 나라를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자리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 땅인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통로에서 세상 나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하는 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이유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원하는 가나안이란 뭘까?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아무 문제도 없는 평안한 곳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나안일까?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영적인 긴장이 있는 곳이 가나안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문제가 없는 것이 좋은 환경이 아니고 풍요만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어. 그 힘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그 환경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가나안,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죠. 이 만만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기도란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궁전과 그 영광의 임재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궁전으로 들어가지도 않거니와 들어가서도 내 육신에 필요한 것만 생각하고 문전에 거하고 더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무한한 은혜로 자녀를 초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오늘은 4번에 걸친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기도의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첫 번째는 기도는 배워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기도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 자녀가 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기도의 정의는, 기도의 내용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기도의 정의는 하나님께 나를 튜닝하는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두 번째 시간에는 기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지옥의 문을 부술 수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기도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기도의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가장 간단한 기도의 방법이 있죠? 5가지 손가락이죠. 5가지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맨 먼저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기도의 방법은 감사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감사라고 그랬어요.
감사는 기도의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화살을 쏘면서 성을 정복하려고 해도 성문이 딱 닫혀 있으면 소용이 없죠. 그 쏜 사람은 성문에 타닥 박힐 뿐이죠. 성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죠? 기도의 문을 열려면 뭘 해야 되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는 그 문을 여는 방법이 뭐냐?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이죠. 시편은 기도의 책입니다. 다른 말로는 찬양의 책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이 찬양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도 열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에게 서운한 게 많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자녀에게 감사가 없어요. 부모에 대하여, 그 수고에 대하여 고맙습니다. 한마디면 부모의 마음이 활짝 열릴 텐데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를 못해요. 우리도 하나님께 똑같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감사와 찬양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막혀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열어가는 방법이 뭐냐? 감사입니다. 며칠 전에 제 친구가 카톡을 보내줬는데 거기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인간관계를 견고하게 하는 방법 3가지. 인사, 감사, 봉사.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고서 말 되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관계를 맺어갈 때 맨 처음 하는 게 뭐예요? 인사예요, 인사. 여러분, 아이들에게 인사 잘 시키는 거 훈련시켜야 돼요. 그게 세상을 향해서 관계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비결이거든요. 그 다음엔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점, 고마운 점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관계가 열리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도하세요. 갑자기 그랬을 때 당황해가지고 얼굴이 빨개지지 말고 맨 먼저 뭐부터 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한 것을 열고 하면서 시작하면 기도는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가 잘 나오지 않을 때는 마중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감사에 대한, 찬양에 대한 시편이나 찬송가 가사를 내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서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다. 하나님의 임재와 궁정으로 들어가는 거다. 감사가 기도의 출발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뭐냐 하면은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분에게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더러우면 상대방이 오라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아주려고 해도 가까이 가기가 민망한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한 최소한의 나의 준비인 거죠. 우리 속에는 내가 아는 죄도 있고 모르는 죄도 많습니다. 이것을 씻어야 되는 건데요.
전에는 제가 제 힘으로 회개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것도 회개하고 저것도 회개하고 막 생각나는 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이 시켜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나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다. 나의 무기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가만히 있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것을 쏟아내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용기 생겨나는 거죠. 특별히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욕심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서 나의 기도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회개 없는 기도는 욕심으로 코팅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에 필수적인 것을. 그래서 기도는 감사로 문을 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간구하는 것입니다. 뭐 한다고요? 간구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에는 다양한 것이 있죠, 그죠? 먼저는 내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육신에 필요한 것만 구하고 말면 안 되죠. 여러분, 밥 먹고 살만하다고 기도가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왜? 우리 인생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악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청년의 기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가 하면 아비의 기도,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는 기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위한 그런 기도도 있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간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 번째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은 위탁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위탁하는. 기도한 후에는 어떻게 그것을 이루실지 그 시간과 방법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기서 엄청난 기도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하셨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거기서 끝내지를 않았죠. 뭐라고 했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세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위탁입니다.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 이게 내 소원입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러므로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숭배론이 아니고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실성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어달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도 귀한 믿음이지만 내가 구한 것보다 혹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더 큰 믿음이죠.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나에 대한 최선은 주님만이 아시고 나는 그것을 신뢰합니다, 주님. 이것이 위탁인 거죠. 여러분, 이 위탁이 있을 때에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지만 못 듣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은 위탁이 없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 것에 비해서. 왜냐하면 결국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탁하는 것은 기도를 수포로 돌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기도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위탁을 할 줄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전전긍긍하는 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이 그래서 위탁입니다. 마지막은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사인해 주는 거죠. 아버지 제 이름으로 했으니 들어주세요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보증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의 마무리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 구원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이름 속에 이 세상 모든 축복이 들어있죠. 예수님의 이름 속에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밤에 이게 잘못된 꿈을 꾸고 아주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또 헛개비 보고 막 이상한 걸 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도 보고 말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상황은 종료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이걸 기도하는 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사용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나에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데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말하지 말고 그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하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 저 어떡하나, 한심해서 어떡하나 걱정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우리나라 큰일 났다, 한심하다, 막막하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 이름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에게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뭐가 부족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금과 은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예수의 이름을 갈망해야 합니다. 금과 은보다 훨씬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의 위기와 역경과 고난 속에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5가지 방법이 첫째가 뭐라고요? 감사로 문을 열고, 두 번째는 회개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며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그러나 내 방법보다 더 좋게 이루실 것을 믿으며 위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기도를 인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결론을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본문에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만만치 않다는 것. 그리고 언제나 염려가 우리를 누른다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고 염려와 근심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염려와 근심이 많아질 것이고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갈 겁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단지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뭘까요? 뭘까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방법은 오직 뭐다? 기도뿐이다. 여러분, 염려를 기도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달라서 더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저도 제 성향 자체가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인생의 어느 순간에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염려하지 않겠다고. 염려할 때마다 나는 그걸 기도로 바꾸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염려의 반만 기도해도 인생은 뒤집어질 겁니다. 염려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기도로 바꾸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염려를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죠? 내가 백날 기도하면 뭐 하겠어요? 들어주실 존재가 안 계시면 할 수 없는 거지. 계시면 뭐 하겠어요? 들어준다는 약속이 없으면 헛거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들어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분이 계신 것 자체, 그분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의 조건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근심을,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그리고 기도가 느슨하게 형식적으로 되면 안 되고 간구함으로 뜨겁게 기도하라고. 그럴 때에 감사하게 된다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염려가 기도를 통하여 뭐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되는 이 상황이 주의 안에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가 7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염려를 기도로 바꾸었더니 감사가 오고 하늘로부터 평강이 임해요. 이상해요. 이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각에 뛰어난 그랬어요. 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다. 그냥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불안한 세대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평안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직적인 기도는 많이 하는데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다.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 중에 많은 것이 생각납니다. 주의 음성도 들려오고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느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누구를 좀 만나야 되겠다 생각도 들고 누구에게 뭘 전해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뭔가를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에 순종을 해야 돼요.
기도만 하고 명령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열매가 적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는 것에 순종해서 행동을 하면 기도의 열매가 풍성해져요.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시는 그 명령과 감동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8절 이하에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기도 중에 주시는 감동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우리는 참되고 경건할 뿐 아니라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며 덕을 세우는 수평적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기도만 하고 주시는 감동은 다 끝쳐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실천하며 나갈 때 위로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아래로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삶으로 온전한 인격으로 변해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오래전에 어린아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듣고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기도를 쉽게 잘할 수 있나요? 하는 말 지나가다가 확 던졌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참 어려운 질문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말끝만 바꾸면 돼. 그리고 내가 너무 잘한 대답이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더 문법적으로 말하면 어미를 바꾸면 기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떻게 하지? 이건 걱정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죠? 하나님, 그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말끝만 바꾸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뭘 먹을까? 그건 내 혼자의 고민이지요.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요? 하나님, 그건 기도가 되라는 거예요. 혼자 고민할 때는 외롭고 힘이 없지만 기도로 바꾸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내가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성경 구절이 생각났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또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하는 그 말씀이 강하게 부딪혀왔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앞으로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로 우리 성도들을 만들어 가도록 애쓰겠습니다. 기도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활용하시면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려는 모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게 하시고 기도에 약속된 모든 복을 누리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이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우리의 삶을 짓누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거기 빠지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방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염려에 빠지지 않고 염려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기도로 바꾸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게 해 주소서.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신 주님, 감사로 문을 열게 하소서. 회개로 주님 앞에 정결케 하며 다가가게 하시고 마음껏 간구하게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고백하는 위탁을 하게 해주시고 능력의 예수님 그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를 행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사역의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남성 소그룹, 여성 소그룹이 시작되오니 거기에 축복하셔서 진정한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영적 가족 경험을 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작은 그룹이라도 거기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소그룹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3월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소그룹 구역 예배가 시작됩니다. 남성 소그룹도 출발합니다. 그 만남과 모임 위에 복을 주시고 홀로 외로워하는 사람들 없게 해주시고 서로 모여 영적인 가족 경험을 체험하게 하시고 진정한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3.1절을 앞에 둔 이 나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주인 되사 인도해 주소서.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해 주소서. 이 나라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이 나라를 위한 기도로 바뀌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 주께서 구원해 사사 발전시켜 주신 복받은 나라입니다. 흔들리는 이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주권자가 되사 갈 길을 인도해 주소서.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를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소서. 나라를 위한 모든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그것이 기도로 바뀌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다시 일어서게 해 주소서. 수소교회를 사랑하시고 수소교회를 통해 많은 것을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 우리 모두는 기도를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평강을 누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알게 해 주소서. 기도를 통해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나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로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